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 번영의 길을 추구하는 시대같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은 어두워져 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도취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돈 중심으로 따라가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사이입니다. 먼저 안나스 장인이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이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가야바 사이가 대제사장으로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임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그 대제사장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했습니까? 빈들판에 있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까? 빈들판에 있는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말씀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고 사모해지고 진실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 빈들판에 있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 요단강 부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파하는 이 회개는 과거의 죄에 대한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되냐? 삶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옛날에 똑같이 가고 또 다음 주에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지.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수반되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동네에서도 선교사가 되고 내가 가는 삶의 현장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휘발유차 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경유차 탄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교회차를 딱 타는데 요소수에 불이 딱 들어와요. 아이 새 차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어오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 차를 조금만 놓는다네요. 그것도 모르고 한참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이 딱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문경점 레이지한테 다녀오려고 딱 가는데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각 주유소에 갔습니다. 이제 뭐 다 해결됐겠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갔더니 요소수 없답니다. 이쪽 주유소 가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항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도 다행인 것은 요소수가 딱 경고등 들어와도 문경까지는 갔다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영천 휴게소 들렸습니다. 없답니다. 또 다음에 그 상국유구사 휴게소 들렸어요. 또 없답니다. 이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단골 아니라고 감춘 거 아니야?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 요소수 좀 구하게 주시옵소서.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휴게소가 낙동강 휴게소인데 없더라고요. 가도 없어. 그래서 이제 못 채우고 문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이장원 갔다 오면서 주유소가 있어서 문경에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더랍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지만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멘. 심판 때에 우리를 표현해 줄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자, 내 안에 정말로 예수의 영, 성령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삶이 문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요소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늘 채워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늘 내 영혼의 요소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을 내 마음에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면, 주 예수가 주인 되면요, 돈이 우리의 선물이 됩니다. 돈도 따라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자들이 됩니다. 돈 벌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목자가 아니고 돈이 목자가 되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자, 돈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탄하게 만들어요. 높은 산은 깎아서 또 평탄하게 만들어요. 굽은 것은 곱게 펴줍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라요, 화목의 나라요, 주 예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도 겸손해요. 없는 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서로 도와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가 같이 평화하고 손잡고 같이 갑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이 한가 조사를 했어요. 어느 종교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불교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도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욕 얻어먹는 것도 또 은혜인데 우리 허물과 잘못 때문에 얻어먹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런 삶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구원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을 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여지도록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버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나한테 오느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그 독사의 자식들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을, 천국을 누구의 의로 가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공로로, 자기 의를 주장해요.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로 잘하고 있으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니까. 그래 놓고 이 마귀는 자꾸 우리 인간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그래요. 자꾸 인간을 높이려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돼야 돼. 너가 영광 받아야 돼. 너만큼만 믿으면 될 것 같아. 이래요. 그래도 그건 다 속임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 역사는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한 것입니다. 심판날에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고 심판에서 면제받게 하고 제사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인본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꾸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의 뜻을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마귀의 정책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가 안 돼요.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같이 그 길로 간다면 우리도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자기 영광 추구한다고 교회 다니는 성도까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자,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는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우리는 예수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제대로 알면 돈과 권력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는다, 자유로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은 돈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다 자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요. 선한 일을 많이 해버립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권력도 돈도.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라고 이렇게 사람이 영광 받도록 유혹하지만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씁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일을 합니다. 다윗 왕처럼. 그런데 또 돈이나 권력이 사라져도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조가상간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믿고 또 감사해요. 돈 잃었다고 돈 없다고 또 거기서 돈 의지하다 망했다고 좌절하고 낙심도 안 해. 있으나 없으나 주 예수가 함께 하시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보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높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하는 얘기가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고 높이면 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높이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 자, 우리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저절로 우리도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귀는 자꾸 예수님 보고 높아지라고 그래요. 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그럼 유명해질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주면 유명해질 테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마귀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걸 마귀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예수가 주인이지 마귀가 주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요 우상에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마귀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는 구원 역사를 제대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8절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 자, 회개했다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와서 회개를 했어요. 나 이제부터 주님 믿겠습니다. 그래 놓고 삭개오가 결단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회개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자가 절반 띄어서 뚝 나눠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나누기가 쉬워요. 별로 없으니까. 근데 부자는요, 돈이 많을수록 이게 뚝 띄어서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예수를 딱 만나니까 아, 돈이 주인이 아니네 이거.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네. 자, 삭개오 세무서장이 정도 됐으니까 돈 많았겠습니까? 안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네. 행복이 없었어요. 돈은 많았어요. 맨날 요거도 먹어요. 돈 벌라니까 요거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뭐 옛날에 세무서장은 욕 많이 얻어 먹었어요. 왜냐? 뭐 정부에서 노마에서 뭐 누구에게 10만 원 거두라 하는데 10만 원 안 하고 얼마 거둬요? 15만 원. 한 15만 원 거둬가 5만 원 띄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 맨날 욕 많이 얻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 돈이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제 제대로 믿어봐야지. 그래서 자기 재산 뚝 띄어서 나눠주고 또 하는 말이 누구의 것을 만일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래요.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자, 바로 실천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바로 새로워져 버려요. 이게 열매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요 말씀하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돌로 사람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 너희 진정으로 회개 안 하면 이제 심판 때에 진노의 불이 임할 줄 알아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 중심이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 말입니다. 참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쭉정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같이 취급받는 이방인에게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옛날 이 시절 2000년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나눌 줄 아는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되라. 내가 옷 2벌 있는데 옷 1벌도 없는 사람이 옛날에는 겉옷이 2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겉옷이 2벌인데 겉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줘라. 나는 지금 도시락 싸와서 먹을 것이 있는데 옆에 사람은 굶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데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나눠요. 나만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나누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나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에요. 12절로 가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때에 말씀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세금 거둔 사람은 정해진 세금만 뭐 하라요? 더 붙여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해진 대로만 해라. 삶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에 로마 군인이나 유대 군인들은 이 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잘못하면 강탈하고 빼앗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삶의 열매에서 온전하게 살아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알고 기지 않겠습니까?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속이려고 해요.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돼요. 죄가 많아집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문제의 투성이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총회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 대구에서 있어 갔다 왔습니다. 호남신학대학 최영진 총장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 호남신학대가 있는 광주 양림동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나병 환자촌도 만들고 그래서 선교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의 결과가 지금은 그 양림동 주민의 95%가 교회 다닌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광주 시내 그 양림동이란 동네에 주민 95%가 교회 다닌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 동네에 이런 성탄 추리를 구청 돈 들여서 다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길이 이름이 예루살렘로 성교로 그렇게 정해졌답니다. 그리고 또 그 양림동에는 술집이 없답니다. 왜 없느냐? 술집 해도 망합니다. 술집이 안 돼. 이렇게 뭐냐? 제대로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주 예수 본받아 살아버리면 세상이 아름다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대감절 기간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